우리 구원의 길 먼저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걸 따라서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133페이지 누가복음 21장 무화과나무에서 배울 교훈.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끼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기록되어진 말씀. 그래서 이 소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감동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거짓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와닿게 되고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오늘날의 이 시대를 말세라고 얘기하죠. 말세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36절에도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세상의 이 종말을 얘기합니다. 종말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피하고 주님 앞에 인자 앞에 서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준비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어렵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 앞에 서는 것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앞에 서려면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그 전에 미리 다 그 사람 신상 조사를 해서 문제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다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다 점검을 받고 결격 사유가 없을 때에 우리가 이 청와대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잘리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사실은 두려운 일이지만 또 한쪽으로는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두려운 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야, 내가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된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뭔가 결격 사항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한쪽 이 왼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하죠. 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람을 구원하면서도 우리 못 구원하냐?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하고 비난합니다. 비꼬듯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오른편의 강도는 또 반대로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행한 일에 당연한 보응을 받는 것, 처벌받는 것 당연한데 어떻게 저 죄 없는 예수 우리가 비방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 왼편에 있는 강도를 책망합니다. 그래서 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이 강도짓만 하다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비방할 수 있겠는가? 없죠. 그런데 왼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한 반면에 오른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이분은 불의한 일을 한 일이 없다. 이렇게 변호하죠.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즉시 응답합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른편의 강도는 죽기 직전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나원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죄 많은 인생이 주님 나라에 나원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이런 강도보다 더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은혜 주셨습니다. 믿음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참, 내가 졸업하면 뭘 할까, 뭘 먹고 살까, 공업계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소심하기 짝이 없고, 또 상처 때문에 대입 공포증도 있고, 남들 앞에 서는 거 힘들어하고 정말로 내가 봐도 내가 찌질한 인생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도 낮아져서 한때는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온 겁니다. 믿음이.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에게 믿음이 들어왔을 때에 그때 내 인생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이런 목회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잘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하는 신부가 신랑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복이라든지 모든 화장이라든지 하는 모든 것들이 준비가 돼야 그 결혼식이 성공적인 결혼식이 될 수 있겠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 그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신부의 단장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주님 앞에 서도록 잘 준비해라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잘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잘 서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9절 말씀에 보면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에 대해서 뭐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무화과 나무들을 너희가 보느냐. 오랫동안 이 바짝 말라있던 겨울이 지나면서 바짝 말라있죠. 말라있던 이 나무에 봄이 되면 수액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잎이 점점 이제는 진해지기 시작하겠죠. 진해지고 그리고 나무가 이제 자라는 것을 보면 여름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열매가 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은 특별한 사람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여러분들 몇몇 사람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 징조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세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부터 이 말세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말세 지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지금의 시대를 보면 예수님께서 언제 오셔도 무방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말세를 알려주는 이 징조들, 가난, 전쟁, 또 기근, 지진, 자연재해 이런 것들. 그래서 예전보다 더 많은 산불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종말의 징조가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쟁 일촉즉발 가운데 있잖아요. 전면전 가운데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핵을 가진 이 두 나라가 마음을 잘못 먹기만 하면 이 나라의 종말이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종말과 이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어찌 보면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유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한두 세대 30년 혹 60년 그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누구나 다 한두 세대 안에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500년이나 1000년 후에 온다고 해도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만 종말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그렇다면 예를 100년 전에 죽은 사람은 100년 전에 종말을 맞이한 거고 10년 전에 죽은 사람은 10년 전에 종말을 맞이한 겁니다. 또 앞으로 우리는 얼마를 살지 모릅니다. 내일 죽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종말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때와 그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속히 곧 이루어질 이런 종말을 우리는 지금 안고 살아갑니다. 또 이 지구의 종말도 마찬가지. 시대를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네.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하고 지금이야 놀이 장난감들이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장난감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비석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땅 따먹기 하고 이런 놀이 하다가 하루 종일을 보냈어요. 그렇게 게임기가 없어도 재밌었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놀다가 보면 엄마가 부르잖아요. 개똥아 밥 먹어라 하고 이제 부르잖아요. 그러면 놀이하는 것을 다 멈추고 땅 따먹기는 이만큼 따놨는데 그거 다 지우고 그리고 일어나서 훌훌 털고 집으로 갑니다. 그동안에 땅 많이 모아놨던 거 했던 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네 땅 내 땅 땅 따먹기 한 것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그냥 빈손 들고 가야 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인생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서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준비하는. 그래서 33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다 없어질 것이다. 사라질 거다라는 거예요. 멸망할 거다. 종말이 올 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수천 년의 역사를 거슬러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소설이야. 이거 사람이 쓴 거야. 이거 거짓말이야. 라고 했으면 누가 이것을 점검을 했을 거예요. 이게 내가 거짓말이고 소설인 거 내가 밝혀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일이 나요? 말씀을 읽고 그 사람들이 변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집도 땅도 명예도 권세도 이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오늘날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없어질 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물으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에도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성경은 다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오류가 없잖아요. 그대로 지금 다 들어맞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34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스스로 어떡하라?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주님 오실지 언제일지 모르지만 뜻과 같이 뜻밖의 준비하지 않은 그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신앙.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들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자기가 술을 취하게 되면 그때는 수치스러운 그 모습을 잘 모릅니다. 자기가 뭘 실수를 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잘못하고도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어떤 이 부끄러운 모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나마 술에서 깨어나면 자신의 잘못을 알면 다행인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뭘 했는지 잘 모르셔요. 어제 엄마 때리셨잖아요. 저희들 때렸잖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정말로 그런 술 취함과 이런 방탕함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조심해야 되는 것.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둔하여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생활의 염려로 둔하여진다. 이 마지막 때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거. 영적으로 둔해진다라는 거예요. 민감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의 염려로 가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종말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귓등으로 듣는다라는 거예요. 종말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 영혼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여러분들 우화 알죠? 건면한 이 개미는 여름 땡볕에 열심히 땀을 흘려서 먹을 것을 잘 모아서 창고에다 모아둡니다. 그리고 겨울을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배짱이는 시원한 그늘에서 바이올린을 켜며 놉니다. 추운 겨울이 닥쳐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 개미는 여름 내내 쌓아놓은 이 곡식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냅니다. 그런데 배짱이는 추위에 떨면서 개미에게 찾아오지만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거절당합니다. 그 이야기가 고인 개미와 배짱 이야기.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 영국의 이 사회 비평학자가 이솝 우화 이야기의 뒷이야기를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바꾸었냐면 이 배짱이는 추운 겨울날에
개미집에 가서 사정사정합니다. 사정사정해서 개미집 들어와서 한켠에 세간살이를 하게 됩니다. 세간살이를 하면서 겨울을 지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 개미집에 들어온 이 배짱이는 무료하게 지내는 이 개미 가족들을 위해서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음악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춤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배짱이가 개미집 창고에서 잘 익은 술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효된 술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이 자녀들에게 술을 가르칩니다. 술과 춤과 노래 이런 것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쾌락에 빠지게 되겠죠. 그리고 봄이 왔습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개미 가족들은 봄이 와도 일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쾌락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개미의 가정은 붕괴되고 만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배짱이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짱이 문화. 오늘날 이 3D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없어지죠. 그 자리를 누가 대체해요? 외국 근로자들이 대체하든지 아니면 어르신들,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 자리를 대체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적게 벌어도 자기를 위해서 쓰고 가꾸고 또 즐기는 일, 뭐 레저나 패션이나 오락이나 이런 것들. 우리 때는 집을 사기 위해서 그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서울에 집을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아예 집은 포기하고 그냥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것 즐기면서 살자. 없으면 내가 돈을 벌어서 또 하고 돈이 있으면 또 그거 즐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대판 배짱이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데 스스로 깨어 있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데 스스로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따라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큼만은 우리가 스스로를 조심해서 우리가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이 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이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종말의 때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장차 다가올 일은 환난과 시험과 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이 어려움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움을 이기는 것, 환난을 이기는 것, 시험을 이기는 것, 이기는 비결이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함으로 깨어있을 때에 이런 세상의 방탕, 이 세상의 풍락, 이 풍조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이기게 된다.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영적으로도 세상과 싸워 이기는 그 이김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들과 함께 묻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기도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 이런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타임지에 이 사람의 이 사진이 실렸는데 찰스 캐트링이라는 사람입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 제네럴 모터스에 근무했던 엔지니어이고 발명가입니다. 이 사람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동차 명장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 발명 특허를 300개나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에디슨과 견줄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 캐트린 어떤 모임에서 이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발명가니까 발명가답게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발명한 것, 내가 그것 정말로 내가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캐트릭의 입에서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잠시 생각을 하더니 내가 이 손으로 일한 것 중에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손을 붙잡고 손을 모으고 내가 기도했던 일이 내가 가장 잘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대답에 사람들이 놀라겠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금세 그 말에 수긍하게 됩니다.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이 때를 마지막 때를 살아갈 만한 그 힘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게 되면 결국 무너지게 되겠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쌓아왔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쌓아왔던 믿음일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그 믿음도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기도할 수 있는 그 틈, 시간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고 얘기합니다. 없어진다고 얘기합니다. 힘들고 아프고 시간 없고 바쁘고 일해야 되고 하다 보니 기도할 시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말세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런 현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런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이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것, 악의 영, 이 악한 영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다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기도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남는 그 은혜가,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하는 것도 쉬는 것도 죄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하죠. 여러분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신앙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조심해야 합니다. 방탕한 길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의 염려나 술 취함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신부단장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깨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재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어찌 보면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길다고 얘기하지만 언제 주님이